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대한성서공회 본부장을 지내신 서원석 장로님,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성서 주일 때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우로 경실련을 설립해서 사무총장을 오래 하신 서경석 목사님의 가문처럼 예수 대대로 오래 믿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 형제분들이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시니까 6대는 틀림없을 거고 어쩌면 7대 손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일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당하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희숙 장로님, 우리 교회 2번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모범적인 간증이고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 후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족들이 다 나가기 시작을 해서 수백 명의 후손이 모두 예수 믿는다는 간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 100개 넘는 교회를 건축하셨고 이 일을 지켜본 자녀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너무나 이렇게 돈 밖에 많이 쓰신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100개 하셨지만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100개 하셨지만 우리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문안교회가 100년 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 장립을 바로 받은 그날 증손자 아까 보여드리는 서원석 장로님이 4대 장로로 임직받은 후에 5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금산교회 조덕삼, 조영호, 조세영 3대 장로가 나왔고 저희 고향교회도 진작
3대 장로가 나왔습니다. 감리교회에는 유명한 사형제 목사가 있는데 4분 중에 무려 3분이 감리교 감독 회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아들만 5 있는 목사 집안에서 5명 모두가 목사가 된 이제 권성수 목사님 그 가정인데 2 사람이 이제 제 동창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4살, 5살인가 위여서 이제 은퇴가 다 됐고 또 그 동생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막내만 좀 나이가 어려서 몇 년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팔복교회는 제가 청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삼형제 장로가 심우 장로로 함께 섬긴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예수 복음을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한번 요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보면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2 사람 중 안드레는 이름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에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제외하면 신약성경에서 요한의 노년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의 전승은 한결같이 사도 요한이 주 70년 예루살렘 성 파괴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사역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소아시아 지역의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 전부를 목회했거나 적어도 일부 교회를 목회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열정적인 증거는 로마 정부가 그를 에게해의 작은 반모섬으로 유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섬에서 환상 중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겼고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유배에서 언제 풀려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에베소로의 귀환이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은 요한이 노년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말하고 추후 85년에서 96년경 어느 시점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의 편지 요한 3서를 보냅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더베 출신 가이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세례교인 가이오 같은 여러 가이오가 있는데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교회로부터 칭찬 듣는 좋은 일꾼이었고 그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살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요한 3서의 발신자가 자신을 장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장로는 본래 나이 많은 연장자를 뜻했고 신약 성경에 교회 공동체의 감독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자, 수신자는 가이오인데 버가모 교회 감독이라는 설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시대에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가이오를 수식하는 것은 감독인 요한이 가이오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어 프렌드라는 호칭이 이 짧은 요한 3서에 무려 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잘 되다는 말은 잘 지내다, 성공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네가 잘 되고는 문자적으로 네가 좋은 길로 인도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이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되도록 사도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육체적 번영과 건강 유지를 뜻하기도 하고, 생각이나 사상이 올바를 때 이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서는 영혼의 잘됨과 평행을 이룬다는 면에서 육체적 건강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사도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진리는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굳게 믿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은 요한 1서 또 요한 2서에 비춰볼 때 이단들의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신행일치의 삶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절 5절에서는 이런 삶을 사랑과 연결했고, 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적 성장은 전도자들의 열매이고 내세의 전도자들이 받을 면류관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에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영적 자녀임을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절에 이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은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섬기되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쉬운 말로 손님 대접을 확실히 한 것으로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 이 일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한 일, 또 여호수아 2장에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접한 일 등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자격을
자세히 말한 바 있는데, 그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도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접한 나그네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형제들 역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로부터 환대받은 것을 요한에게 와서 보고했고, 그 보고를 받은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일을 들었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한 것은 믿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교인 일부가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한 일은 사도 요한이 볼 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로 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순회 복음 전도자를 환대한 것을 형제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명시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회 전도자를 환대한 것은 첫째는 형제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이며,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대 속에 사랑과 믿음과 진리가 모두 들어있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요즘 말로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례도 받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제대국, 선교 강국이 되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한국을 2023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6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2023년 기준으로 국가별 경제력 표준인 GDP와 정치적 수행 능력, 국토와 인구수, 군사력, 정치, 외교, 문화 등을 총망라해서 가장 우월한 최강의 국가, 소위 강대국 순위를 10개 추렸는데 우리나라가 G7 국가인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밀어내고 6번째에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마땅하다라는 동사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인데, 환대하는 일이 마땅한 이유는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 이 가이오와 가이오의 성도들도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는 일은 진리를 위한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박성수 장로님, 이랜드 그 회장인데 그 아버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이고 염전을 경영을 하시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가셨을 때 이제 양복을 해드리고 강사에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가 그 교회 부흥에 다녀오신 지가 20년이 다 됐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소금 추수하면 한 가마니씩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근데 매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성수 장로님 뭐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벌 반열에 올라설 만큼 그런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 뭐 본인이 뛰어난 역량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아들이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한의 권면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지난 시간 요한이서 10절, 11절 그 단호한 태도와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두에서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감독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요한은 영적 자녀인 가이오가 교회 안에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요한이서 4절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영적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는 형제들을 영접하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여정에서 볼 수가 있듯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몇 주 만에 그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숙식을 해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고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앞장서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를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사역하는 복음의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2020년 기준에 의하면 세계 168개 나라 22,259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5,780명이 줄어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 파송교회 없는 선교사들을 2가정이나 파송해준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평가해서 상을 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당회에 제안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셨고 또 당회의 결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르시고 또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GMS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는 2024년 6월 현재 100개 나라 2,6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 중에 아직도 수십 명의 그 파송교회 없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적어도 오늘 요한 3서 정황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가이오가 어떻게 칭찬받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의 새안양교회는 교단이 우리와 다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잘 지어서 교단 문도 말하자면 그 문턱도 없애고 우리 교단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룻밤만 주무시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지인들 많고 뭐 자녀들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 신세를 진 일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의 일꾼을 섬기시되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되 즐겁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 말은 요한이 순회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교회에 가기 전에 그들을 소개하는 글을 먼저 써서 보낸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디오드레베가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 역시 사도 요한을 직접 환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요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을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였고 사도 요한을 반대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는 1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 일행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고, 둘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셋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금한 것은 물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 모두가 옳지 않지만 특별히 순회 전도자를 영접한 교회 안에 착한 성도들을 자기 말 듣지 않았다고 쫓아내기까지 한 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지도자인 요한과 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정보가 없습니다. 본서의 저자를 전통적 입장에 따라 사도 요한으로 볼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보죠. 오늘 본문에서 참 의미심장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 요한은 영접하지도 않은 이 디오드레베의 행실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최고의 자리 자기가 제일 실세인 것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늘 권력 투쟁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꾸중을 한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의하면 그는 소위 이제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로 요즘 표현을 빌리면 대권을 잡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최측근으로 기용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제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준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20절 말씀 차례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누가 힘들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힘들까요? 성숙한 사람이 힘들까요? 성숙한 사람이 힘들어요. 중직자와 초신자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중직자가 힘들까요? 초신자가 힘들까요? 물론 뭘 모르면서 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직자는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교인 입장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 아니고 자원봉사인데 그 헌금하면서 시간 쪼개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중 온 사람, 미숙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를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내가 가이오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단순하게 비교해 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증거한 일꾼이었고 디오드레베는 형제를 망령되게 폄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대로 순종한 일꾼이었고 디오드레베는 교만함으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를 접대한 일꾼이었고 디오드레베는 순회 선교사를 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형제를 사랑한 일꾼이었고 디오드레베는 형제를, 그것도 착한 일을 한 형제를 교회에서 내어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칭찬들은 가이오 같은 훌륭한 지도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픕니다. 요한은 가이오와 대척점에 있는 디오드레베의 신자답지 못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형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근동 유목민들의 오랜 전통일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 관습이기도 했는데 디오드레베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주의 일꾼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유형의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본질은 외면하고 무조건 주도권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 가이오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지속적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일까요? 못 간다는 말일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사람들과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은 좋은 일꾼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강을 기원하는 동시에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이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디오드레베의 악행으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었을 가이오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따랐고 그 결과 진리로 평가했을 때 진리 자체가 그의 선한 성품을 이제 확증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디오드레베가 될 수 없고 데메드리오 같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설 배너를 쓴 작가 월레스는 원래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결국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그 일이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70번을 읽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절에서 하산하거라, 큰 스님이 사실상 쫓아낸 거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 불자 아니야. 쫓아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된 이명식 스님,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대 수학과 출신의 승려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변화를 먼저 받고 교회에 갔기 때문에 첫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은 그분이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절 불태우고 죽은 자승 승려와 같은 날 같은 스승 밑으로 이제 해인사로 출가했다는 그분이 10년 만에 이제 절에서 나와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또 신학대학원 이제 진학을 해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지만 후배가 된 그런 목사님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믿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가이오 같은 교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가 더 많아져야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자요 그분께 속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씨앗이 영혼에 심긴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자손만대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가이오의 이름은 칭찬받는 일꾼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좋은 일꾼 되는 것이 여러분 기왕에 믿는 예수,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날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가이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을 하면서 또 데메드리오처럼 사도로부터 칭찬받은 일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에게 감동을 준 가이오,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도 정성을 다해 후원했고 결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복음 전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돕는 것은 요한이 칭찬했던 일, 가이오의 신행 일치를 우리도 계승해야 할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권위를 내세우는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악한 영향력을 교회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오와 선한 성도들이 이런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선교사들 또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복음을 위한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